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왜 안 먹지? 오늘 영상이 영 말이 안 듣는데요. 네,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전국 신학원 교수 협의회에서 수련회 필리핀 세부로 다녀왔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저는 저런 곳에 갈 줄 알았어요. 이런 곳에 가서 좀 쉼을 갖고 그리고 이제 교수들과 교제도 나누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겠다. 그리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월요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니까 뭐 이제 밤 자정이죠. 그래서 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새벽에 들어갔습니다. 깜깜한 곳에 어딜 데려가나 바닷가로 가나 그랬더니 도심지 한복판에 데려가요.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호텔 세부의 호텔로 이제 데려가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일정이 좀 이상하다. 바닷가가 보여야 되는데 웬 빌딩들만 보이고 건물만 보이나. 저는 세부가 잘 몰랐어요. 그냥 저는 섬과 같은 해변가가 보이는 이런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다들 필리핀 세부 간다, 뭐 보라카이 간다 그러면 저런 곳에 가니까 저런 데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세부가 필리핀에서 마닐라 다음으로 다 섬들로 돼 있잖아요. 필리핀에 7,700개 섬이 있다는데 그중에 두 번째로 큰 섬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넓습니까? 아주 넓은 제2의 도시더라고요. 거기 한복판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차들이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한번 밥 먹으러 나가려면 1시간씩 차 타고 1시간을 가야 돼요. 가다 서다 계속 줄줄이 쫙 막혀 있어요. 그 한복판에 갖다 놔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뭘 하고 왔나 싶을 정도로 바닷가는 구경도 못 해보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갔더니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세부 대학이래요. 세부 대학. 선교사님이 일정을 짰어요.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그래서 세부 대학을 이제 소개시켜주고 거기 부총장도 나와서 영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학을 소개하고 대학을 쭉 탐방하고 돌아다녔어요. 교수들 왔다니까 대학 보여주나 봐요. 저희는 그거 기대하지 않았는데 대학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뭐 의대생들이 있는 곳도 뭐 이렇게 생물학 학생들을 뭐 저렇게 하는 것도 직접 보여주고 심지어는 해부학교실까지 가서 시체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과도한 그러한 대접을 좀 받았어요. 그 대학 가서 그 대학들을 보고 결국은 한국의 학생들 보내란 얘기예요. 한국의 학생들 보내란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다 왔어요. 네, 여기가 이제 그 도서관입니다. 우리 한국의 학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도서관이에요. 책도 여기 있는 게 전부예요. 아주 뭐 세부에서는 필리핀에서는 아주 유명한 명문대에 속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형편이 없어요. 네, 이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데인데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더운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의대하고 법대 정도만 에어컨을 틀어줍니다. 거기는 아주 등록금이 비싸요. 여기는 이제 일반 서민들이 가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는 싸요. 그래서 네, 이런 데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선교지를 이제 그쪽 세부에서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안내를 하신 분입니다. 20년 정도를 계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여쭈었더니 물론 물질적인 거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라는 것이죠. 언어. 언어가 안 되면 선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물론 필리핀은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영어만 되면 뭐 의사소통은 돼요. 그렇지만 그들이 공식적으로는 영어를 쓰지만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 따갈로어를 쓰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그 필리핀 그 세부에서 쓰는 따갈로어를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선교하려면 따갈로어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대개 이제 선교사님들이 영어만 가지고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는 되지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갈로어로 대화를 하고 그럴 때 그들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고 그들과 의사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일부로 받아들여 주기 때문에 그래서 따갈로어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영어도 하지만 따갈로어도 하고 유창하게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영어만 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선교는 어떤 선교에 머무르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가 아니라 물자, 한국에서 돈이나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수준의 선교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은 복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물질을 나눠주는 선교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를 하려면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언어 배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을 이렇게 이분이 버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언어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언어를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언어를 해야죠.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살아남으려면 언어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 언어가 생존의 문제더라 이겁니다. 제가 해외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영어를 좀 잘하고 싶다. 영어를 나도 좀 잘하고 싶다. 영어를 못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일단 뭐 따갈로어는 고사하고 영어라도 좀 자유롭게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창피해요. 거기 오신 교수님들,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영어를 뭐 자유자재로 이렇게 구사하고 하니까 막 대화가 되는데 이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돌아와서 현식이한테 그랬어요. 현식아, 영어는 꼭 해라. 아빠는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고민 중이다.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영어를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넌 꼭 해라. 지금은 아빠 세대는 이거 영어를 못하면 그냥 창피한 정도, 창피의 문제지만 너희 때는 생존의 문제다. 이제는 니네 영어 못하면 살 수 없는 시대야. 이제 툭 하면 다 해외 나가고 다 이러는데 해외 회사들도 해외 기업들도 한국에 들어오고 영어가 이제 필수가 되다 보니까 영어가 안 되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다. 그러니 영어는 꼭 해라.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어요. 수학은 못해도 생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영어는 이제 못하면 생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나가서 살려고 보니까 영어를 해야 되고 따갈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에 걸리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가 그렇게 지금 생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어 못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해외 나갈 때 잠깐 좀 불편해요. 그래서 좀 창피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돌아오면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늘 갔다 오면 영어 좀 해야지. 그러면 이제 내가 생존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영어가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되더라 이거예요. 영어 생존의 문제면.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믿음을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살고 죽는 문제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하죠. 믿음이 생존의 문제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이따가 마지막 끝부분에 영상 하나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이걸로 끝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시적으로 살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해요. 그 영원히 살 거냐 영원히 죽을 거냐, 사실 죽지 않아요. 단지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며 살 뿐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죽음을 얻느냐, 결국 그 문제인데 그것이 믿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 생존의 문제입니까? 살고 죽는 문제가 믿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 10장 2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10장 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주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 출애굽시켰냐? 이 산에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이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예배 잘 드리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니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바로에게 요구한 것은, 모세가 요구한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결국 무슨 싸움이냐면 요거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겠으니 보내달라는 이 문제예요. 못 보내준다.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모세와 바로와의 싸움이 있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바로와의 싸움, 이 글은 기억나시죠? 네, 이 싸울 때 이제 이 바로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이 땅에서 드려라. 야, 좋다. 니네가 제사 드리는 거 좋은데 그러면 이 땅에서 드려라 그래요. 이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고, 두 번째 얘기했던 게 있죠. 기억나세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좋다. 이게 자꾸 하나님 재앙이 오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협상하는 건데, 좋다. 너희 말대로 그러면 가라 이거예요.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무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열심히 믿지 말고 너무 깊게 빠지지 마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남정만 가서 섬겨라. 아이들은 다 두고 너희 남자 장정들만 가서 대표로 예배드리고 와. 너만 대표로 예수 잘 믿어. 우리 가족에서.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은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거예요. 좋다. 이제는 너희 아이들까지도 다 데려가. 그러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게 9번째 재앙에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것은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말대로 양과 소도 다 끌고 가고 다 해라 이거예요. 양과 소는 제물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칠 것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 아는 거죠. 함께 갔던 그 교수님들이면서도 목사님들입니다. 그분들과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차 타고 하루
바닷가 한번 호핑 시켜준다고 바닷가 한번 데려갔어요. 바닷가 가는데 좀 멀어요. 도심지 한복판에 들어왔으니까. 가는데 차들이 막히고 2시간 이상을 가더라고요. 올 때도 2시간 이상.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 간다니까 다들 기대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오후에 간 거예요. 오전에는 쉬고, 점심 먹고 이제 오후에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가 보여요. 배를 타고 이제 쭉 가는데, 근데 파도가 왜 이렇게 치는지요. 세부는 뭐 바닷가가 없이 이렇게 바다에 파도가 없이 잔잔하게 유명하다고 하는 곳인데 저희가 간 며칠 동안 파도가 계속 쳤나 봐요. 물론 큰 이런 파도는 아니에요. 출렁출렁하는 파도예요. 근데 배가 이렇게 그걸 뚫고 가려니까 퉁퉁퉁 출렁출렁 하잖아요. 다 멀미하고 다 쓰러졌어요. 그러고 나서 바닷물에 가서 이제 물안경 쓰고 밑에 물고기 보라고 이게 뭐 이거 하나 물고 이제 그러고 이제 얼굴 담그는 건데 담궈보지도 못하고 다들 멀미하고 배에 쓰러졌다고 돌아왔어요, 그냥. 네, 그러고 이제 그날 일정이 끝나면서 2시간 반을 또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저는 그 목사님들하고 많은 교제를 나눴어요. 많은 이야기를 할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그 시간에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그 얘기예요. 서울에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큰 대형 교회입니다. 거기서 부목사로 부교역자로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면서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래요. 불러서 아주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아주 잘 봐주셔가지고 내가 너를 유학 보내주겠다고 유학 보내주고 자금 다 대줄 테니까 유학 가라고 그리고 나서 유학 갔다 와서 학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나의 옆에서 나를 더 잘 보필해 달라고 보내주시더래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유학 간 거예요. 1년 동안 생활비하고 이렇게 유학비를 자금을 보내주셨어요. 1년 후에 딱 끊어진 거예요. 1년 후에 싹 끊어버리셨어요, 목사님이. 그러니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분명히 그 약속 믿고 갔는데 1년 만에 딱 끊어버리니까 앞이 깜깜하죠. 돈 한 푼 없죠. 학비 없죠. 어떻게 살아요? 이제 깜깜해진 거예요, 앞이. 배신감은 밀려오고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나를 내보내놓고 1년 만에 딱 끊어버리니까 고아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때 이분에게 보인 게 있어요. 뭐가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전에는 하나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 부교역자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비유만 잘 맞추고 그분 뜻대로만 잘하고 순종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니까 그게 잘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서 딱 모든 게 끊어지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옆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대로 들어갈 수는 없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들어가도 갈 데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했고 그리고 물질을 주시기 시작하고 공급하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좀 자꾸 세상적인 게 보이면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이 딱 다 끊어져 갖고 안 보여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전락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구원하기 시작했고 모세를 통해서 싸워주기 시작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싸워주세요. 그래서 나를 잘 섬겨라.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대표해서 바로로 싸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요. 이 10가지 재앙이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이건 흙이 이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이 재앙, 파리떼 재앙, 또 악질, 가축의 이런 독종이 일어나서 악질 재앙, 뭐 독도, 사람의 피부병,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예요. 이러한 10가지 재앙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알게 하시냐?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이게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네. 이거 맞고 여기 12장 12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내가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러잖아요. 10가지 재앙은 그냥 그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리는 재앙이 아니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과정인 겁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시면 여기에 신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지금 다 신들이에요. 주보에 제가 실어놨어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이거는요. 나일강은 그들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일강이 문제가 생기면 그 땅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그들의 생명이 젖줄과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 가운데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두 신이 있어요. 하나는 크름이고 하나는 하피예요. 그들은 그 신이 지켜줘서 나일강이 범람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농사도 짓고 그래서 이 나일강이 마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나일강을 지켜주는 신 이름이 하피고 또 하나는 크롬이에요. 왜 구글이 크롬이라고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 따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크롬 신이에요. 크롬 신. 그런데 봐라. 니네가 섬기는 그 신이 이 나일강 지켜주지 못한다. 그 신들을 치는 거예요 이게. 니네가 섬기는 그 신, 하피 신이 이 나일강 못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이 땅을 이 모든 걸 다스린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개구리요? 개구리 재앙? 이 개구리도 다산의 신입니다. 개구리가 신이에요 그들에게. 헤크트라고 하는 이 신이에요. 다산의 신. 그들에게 있어서 다산은 중요하잖아요.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이 다산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구리 신,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가 신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10가지가 다 그런 겁니다. 그들의 신과 관련된 거예요. 이 마지막 흑암은 무슨 신과 관련되겠습니까? 태양신과 관련돼서 태양신, 라. 태양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흑암으로 깜깜하게 하나님 흑암으로 다 덮어버리세요. 마지막 장자의 생명, 장자의 생명을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신 오시리스, 이시리스. 이 신들 그들과 아무 상관없이 생명을 걷어가시잖아요.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 내리겠다 하나님 그러셨죠. 이거를 통해서 봐라. 니네가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은 참신이 아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그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그러니 나를 섬겨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다. 이거 알리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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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면 출애굽기에서 계속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와 싸울 때 모세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반복되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한번 7장 17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것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는 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온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떼 재앙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 바리떼 재앙이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구별해서 바리떼가 없게 하셨어요. 애굽 땅 전체가 바리떼로 고통받는 그때 이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 구별하셔서 바리떼가 없게 하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이거는 홍해예요.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병거와 마병으로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홍해를 다시 싹 홍해로 덮으셔서 그들을 이제 치시는데 그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알리라 그러잖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기 원합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이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는 스토리만 생각하지만 그 스토리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오후에 저희가 간 곳은 선교사님이 사역지를 갔어요. 첫째 날은 그 세부 대학을 갔고, 둘째 날은 바닷가 갔다가 멀미하고 돌아오고, 셋째 날 이제 마지막 그 선교지를 갔다 왔는데, 여기가 수상가옥이 있는 곳입니다. 도시 한복판인데 옆으로 가면 이제 그 바닷가에 뻘들이 있어요. 뻘들. 그 뻘들, 사람이 살 수 없는 뻘들에 이제 수상가옥을 만들어 놓고 사는 빈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를 확대한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보면 뭐 타이어를 이렇게 해놓고 이게 닭을 키워요. 닭을 키워서 이제 살아가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공동 화장실 쓰고 있고, 또 물이 없으니까 공동 우물을 쓰고 뭐 이러는데, 이게 집들이에요. 지저분하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악취가 납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악취로 가득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면 이런 이제 수상가옥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뻘들도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뻘, 아이들이 이런 물 밑으로 내려가서 뭐 놀고 이러더라고요. 네, 이런 곳입니다. 네, 이런 이제 수상가옥들이 있는 곳인데, 이게 이제 그 지나가는 길이에요.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제 아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데 막 떨어질까봐. 저희도 막 밑에 보면 뻘이 보이고, 그리고 대나무가 뭐 이렇게 약간 약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희를 막 애들은 막 거기 애들은 뛰어다니는데 저희는 막 못 뛰어다니겠더라고요.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통과하면 교회가 나와요. 까만시 서정교회라고 교회가 나옵니다. 이런 교회가 나오는데, 네, 이제 교회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 아이들 사탕 한 봉씩 다 나눠주더라고요. 선교사님 차에서 가면 이제 다 나눠주라 이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애들이 막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사탕 하나씩 나눠주고, 올 때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쭉 따라와서, 어떤 아이들은 정말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이 들어간 아이들은 기도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사탕 받기 위해서 온 애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곳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런 얘기들도 듣고 이제 이랬어요. 네, 여기가 이제 강대상입니다. 강대상. 이분이 그 까만시 서정교회 목사님이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분이에요. 이분은 이 아까 그 빈민가 수상가옥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신 분입니다. 여기서 자라신 분인데, 그런데 이곳에 그 수상가옥 안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선교사님은 이분을 통해서 물질을 후원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주신 역할을 한 것이고, 교회를 세운 분은 이분입니다. 이분인데, 들어보니까 교회를 세우는데요. 물론 이런 수상가옥 한 2천만 원이면 교회 하나 세운대요. 저는 수상가옥. 근데 그 이제 물질적으로 선교사님을 통해 후원했으니까 세웠는데, 이분이 그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 천주교회가 있대요. 천주교, 캐톨릭 천주교회가 있는데 이거를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못 세우게. 얼마나 많이 방해가 심했는지, 뭐 하려고 하면 막 헐어버리고 무너뜨리고 계속 방해하고 힘들게 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동원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세운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분의 아들이 변호사예요. 이분의 아들이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 아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게 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아까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이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그 아들이 변호사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런 곳에서 변호사가 나온 거예요. 그 아까 수상가옥이 있는 그곳에 저희가 이렇게 길을 따라 가다 보니까요, 거기서 누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눈이 돌아가 있어요. 마약을 한 거예요. 마약을. 거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약에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빈민일수록 마약을 하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얼마나 더워요. 저기 뭐 선풍기 하나 없고 사람들 막 딱딱딱 붙어있는 저기에서 사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냄새는 나고 덥고 막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마약을 하고 또 커서도 그러고,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그 속에서 변호사가 나왔다는 건 기적이에요. 이 속에서 변호사가 나왔다는 건 기적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변호사가 됐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몰라요. 역시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에요. 저 속에서 믿음을 지킨 거잖아요. 저 믿음을 지키고 이분의 헌신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녀를 복 주시는데 저런 곳에서도 변호사가 나오게 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시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붙여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변호사가 되게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봐라, 이 재앙들을 봐라. 그 신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온 땅을 다스린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나를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위기에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장할 수 있는데 왜 헛된 우상을 숭배하냐 이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나를 섬기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곳에 임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생존의 문제였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 이곳에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곳에서 끝까지 생명까지도 그가 바칠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정진민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주셨다고, 아마 받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카톡에 어떤 유튜브를 링크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게 이제 유엔에서 한 분이 연설을 한 얘기인데요. 유엔에 무슨 일 때문에 연설을 하러 가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2015년 5월 달에 연설한 걸로 돼 있고 인터넷 검색을 다 해봐도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유엔에서 거기서 연설을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연설 내용이 참 놀라워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하나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걸 보시기 전에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모든 행한 표징들, 이 표징이라고 하는 건 사인입니다. 사인. 기적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뭔가를 드러내시는 징표인 거예요. 징표. 이 징표는 뭐냐?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징표인 거예요. 그 징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그냥 물을 피로 바꾸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걸 드러내시기 위한 징표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징표를 계속해서 사인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죠. 또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미.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전해라.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해라. 그걸 가르쳐라. 전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바예요. 이 목사님이 유엔에서 이렇게 지금 연설을 하는 거예요. 2015년 작년입니다. 네, 잠깐 그 영상 한 6분, 7분 정도 될 건데요.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Your Excellency, Mr. Sam Kusia,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Your Excellency, Mr. Ban Ki-moon,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Your Excellency, Nasir Abdulaziz Al Nasser, High Representative for the Alliance of Civilization,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I want to thank the President of this General Assembl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High Representative for the Alliance of Civilization for your leadership in convening this high-level thematic debate on a very important agenda item.
Thank you. You are looking at a miracle. By all medical expertise, I'm not supposed to be 불 좀 alive. 잠깐 꺼져보세요. 불 좀. On November 12, 2003, I fell dead of a massive heart attack in the airport in Sydney, Australia. I was clinically dead 45 minutes. They administered CPR, resuscitation, and they gave me 10 electric shock treatments to my heart. In the United States, they give 3 shock treatments and they stop. In Australia, they give 4.